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두 수제자 있죠,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시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 앞에서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야, 너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다가 할례까지 안 받았으면 우리랑 뭐 전혀 상관없는 사이 아니냐? 근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럴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자, 하지만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막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지만, 이것은 구원이나 뭐 신앙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믿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디도의 할례는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보의 선언이 있죠.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행위가 아닌 뭐 순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네 유대인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할례도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들어있어요. 근데 할례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지금 5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5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이 4절에 이어서 쭉 그 육신과 영, 즉 성령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이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혼 얘기하고 독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러분 뭐 카이즘 기법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에 핵심을 넣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발단 전개 이러한 것들을 양 끝에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의 시작은 음행과 결혼 또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음행, 결혼, 이혼, 독신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에 따른 결과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격아 시리즈가 결혼이나 데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다가 지금 신앙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다 가이드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지 굳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결혼뿐만 아니라 진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코어가 딱 제대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죠. 큰 빚을 지게 되어서 종이 되었다가 종살이로 빚을 다 갚고 난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결혼에 갇힌 바 된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별한 후에는 어때요? 이제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가 묶인 바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이용하라는 것이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가 지금 종이든 자유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절 2절에서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자유해졌지만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 속량.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한 사람을 redeemer라고 하죠. 번역하면 구세주죠. 구세주, redeemer.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값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말 그렇게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도 사명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고린도전서 이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혼이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